우리가 읽은 말씀 이사야 7장 말씀은 북이스라엘, 아직 멸망하지 않은 북이스라엘 왕 베가와 아람 왕 르신이라고 하는 두 나라가 연합을 합니다. 연합을 해서 남유다를 지금 치러 올라가는 그런 내용을 삼습니다. 배경을 보면 지금 아수르가 신진 세력으로 점점 강성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아수르, 시리아 쪽에 있었던 아수르가 자신의 지형을 넓혀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위협을 느낀 이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접경에 있으니까 두 나라가 같이 협력해서 막자, 아수르를 대적하자라고 하면서 밑에 떨어져 있는 작은 유다가 이 아수르에 대해서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과 뜻을 같이 하지 않고 남유다는 지금 친아수르, 그러니까 아수르의 편에 서서 아수르와 함께 하겠다라는 의견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서 내려와서 우리를 치고 밑에 있던 유다가 올라와서 치면 우리는 불리하지 않느냐. 그러니 아예 먼저 유다를 치고 유다 왕을 바꿔서 다른 왕을 앉혀놓고 우리와 함께하게 만들어 놓고 아수르와 대적하자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지금 유다를 치러 내려가자라고 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가 이렇게 불안하고 지금 북이스라엘과의 전쟁만을 해도 이길 가능성이 없어요. 북이스라엘이 훨씬 더 인구도 많고 또 전쟁도 자주 가졌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남유다와 비교했을 때는 북이스라엘이 훨씬 더 강한 나라입니다. 근데 북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 아람 나라까지 같이 연합해서 우리를 치러 온다 하니 꼼짝없이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는 내용을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아하스가 또 남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돌아오라, 회개하라 기회를 자꾸 주신 것처럼 지금 남유다에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아수르와 연합하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하고는 좀 상황이 다를 수 있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는 지금 700주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 735년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역사는 뭐 길다면 길 수 있지만 이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은혜 또 그 역사하심이 넘쳐납니다. 지금 가나안 땅,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살고 있는 자신의 땅이라고 지금 뭐라 그럴까요? 좀 거만해서 그렇게 주인 행세를 하고 있지만 사실 그들이 힘이 있어서 그 땅을 차지한 게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지키시며 그 땅에 있는 거민들을 하나님이 몰아내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들이 그 땅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이것만 해도 하나님을 믿기에 충분하지 않을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이 같이 해볼까요? 시작. 믿음이 굳세지 못하면 바로 서지 못한다라는 말씀이에요.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남유다 또는 아하스 왕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어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지금 전하게 해서 하신 말씀은 표적을 구하라. 왜 구하냐면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한 표적이에요. 근데 지금 쉬운 성경이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어떠한 표적이 있냐면 저 깊은 11절입니다. 저 깊은 죽음의 세계에서부터 저 높은 하늘에 이르기까지. 이건 뭐 측량할 수 없는 영역이죠.
그냥 말도 안 되는 그런 표적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경험해 보기 어려운 그런 표적도 좋으니까 어떠한 표적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표적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죠. 표적의 의미가 보여주는 데 있으니까 표적을 구하라, 표적을 구하는 것 자체를 책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너무 믿음이 없으니까 표적을 구해보라고까지 했어요. 그러면 내가 그 표적을 보여주고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죠. 그랬더니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하스가 나는 표적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표적을 구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어떠한 표적이든지 간에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런 표적을 구하라는 거예요. 주시겠다고, 보여주시겠다고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 제가 믿음이 부족하니 라고 해서 요청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표적을 구하지 않겠대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믿음이라도 있으면 모를까? 믿음도 없는데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요? 제가 이 말씀을 지금 살펴보면서 그냥 헛웃음이 나왔어요.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지금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들은 풍월이 있으니까, 들은 세월이 있고 교회를 열심히 다닌 건 아니더라도 다녔던 그런 어떤 풍월이 있어서 뭐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로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텅텅 비어버린 그런 생각이 났어요. 교회를 오래 다니긴 했는데 믿음이라고는 정말 하나도 보기 어려운, 겉으로 볼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있기를 원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표적이라도 구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안 구하면 더 좋겠죠. 안 구하고 믿으면 더 좋겠죠.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역사는 그대로 이루어졌으니까 우리가 읽는 이 성경 말씀을 믿으면 그 믿음의 역사하시지 않겠어요? 근데 그러지 못하니까 정말 어린아이 같아서 믿음도 안 생기고 하니까 표적도 구해라. 그럼 내가 표적도 보여주마. 그렇게 해서라도 믿음이 생기도록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때로는 정말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 표적이라도 좀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되는가? 물론 제가 제3자의 입장이지만 믿음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 억지로 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저분이 믿음이 자라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늘 기도하는데 너무 유치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표적을 구해보래요. 어떠한 것도 좋으니까. 그럼 하나님이 표적을 보여줘서라도 믿음을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근데 그것을 아멘으로 받지 않고 감사합니다로 받지 않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생뚱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윗의 자손 아하스여 잘 들으십시오. 왕은 백성의 참을성을 시험하는 것으로도 부족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인내함까지 시험하십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이 참으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14절 이후로 15절부터 25절까지 10절은요 심판을 어떻게 하실 거라는 내용이 앞에 부분 거의 절반 이상이에요. 25절인데 15절부터 25절까지가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심판의 내용으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네가 도와달라고 하나 하나님의 능력의 표적을 구하지 않으니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심판할지 안 할지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허니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축복의 표적을 구하라 그랬더니 구하지 않아서 결국 심판의 표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은 참고 인내하시고 그렇지만 언제까지 참고 인내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무조건 참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이걸 성경은
만홀히 여긴다고 표현하거든요. 이거를 그냥 쉽게 우리가 설명하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다는 것이 바보 멍청이 같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걸 잘 깨닫지 못해서 그냥 무조건 참으시는 분이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아하스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뭘 해도 괜찮은 것처럼,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지금까지 참으신 것처럼 내가 뭘 해도 하나님은 참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만홀히 여기는 그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신다라고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과 곁들여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희망의 메시지를 같이 안겨주세요. 14절입니다. 보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함께 계시다라는 뜻인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많이 들어보신 내용이죠? 문집사님, 이거 어디서 들어봤죠? 많이 들어봤죠?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많이 들어봤죠? 네,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임마누엘,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으로 영원한 왕이란 얘기예요. 그 영원한 왕으로 오실 것이다. 두 가지가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영원한 왕이신 임마누엘이 오시면 심판받지 않을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죠. 심판은 이루어질 것이고, 이 하나님의 축복의 예언의 말씀은 임마누엘 대신 메시아를 보내겠다라는 예언은 지금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희망의 메시지를 같이 안겨준다는 점에서 정말 은혜예요. 근데 그 은혜를 받은 지금 이 나라가, 이스라엘이 전쟁 중이에요. 오늘 뉴스를 보다 보니까 지금 이란이 핵무기를 준비한답니다. 자기 지도자를 죽이잖아요. 계속해서 지도자를 찾아서 죽이는 일을 하니까 이번에 지금 이 이름이 길어서 잘 모르겠는데, 이 지도자를 사살하면 핵무기를 쏘겠대요.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핵무기를 쏘면요, 이스라엘하고 이란은 둘 다 죽는 거예요. 그럼 이쪽에선 가만히 있어요? 핵무기를 쐈는데 가만히 있어요? 서로 핵무기를 쏘는 거예요. 그럼 두 나라는 공식적으로는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뭘 위해서요? 제가 그 질문 해봤어요. 뭐 때문에요? 누구 좋으라고 지금 이거 하는 거죠?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어요. 옛날처럼 창 들고 칼 들고 그냥 총 들고 땅땅땅땅 하던 시대가 아니에요. 그냥 드론, 날아다니는 작은 드론 같은 것들, 거기에다 폭탄을 실어가지고, 엄청난 폭탄을 거기다가 작은 날아다니는 드론에다 실어가지고 전쟁을 하고 있고요. 보이지 않는 미사일을 쏴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기계들이 다 전쟁을 하고 있는 이 시대인데, 나라가 사라지게 생겼다는,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트럼프가 오늘 만평을 보니까 지금 두 나라가 전쟁을, 화염, 불이 막 나고 있는데 트럼프가 옆에 앉아서 부채질하고 있더라고. 부채질하고 있어요. 하지 말라고 그래놓고 옆에서 부채질하고 있는 걸 만평으로 그려놨어요. 득보는 건 미국이죠. 전쟁용품, 전쟁 도구들을 팔아먹으니까 미국은 돈 버는 거죠. 이게 지금 악의 고리 아니에요? 자기들은 괜찮을까요? 이게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축복하셨던 이스라엘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를 성경은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이럴까요? 저들 안에 하나님이 계실까요?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모습이 지금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이 아하스 왕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했죠. 근데 하나님이 완전히 멸망시키진 않습니다. 완전히 멸망해도 할 말이 없는데, 그 중에는 그래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는 자, 남은 자라고 소개하는
그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것이 이제 신약이 시작하는 건데, 어찌됐든 깨닫지 못하는 것이 결국 멸망으로 가는데, 그 깨닫지 못하는 것이 뭐냐? 지금 앞에 화면에 있는 대로 믿음이 굳세지 못하면 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게 믿음이고요. 근데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지식으로 안 돼요. 지식으로는 수학 공식처럼 1 더하기 1은 2, 하나님은 이런 분, 지식적으로는 알죠. 근데 삶으로는 믿지 않아요. 믿는 삶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믿음은 없다가 되는 겁니다. 지식으로 믿는 건, 삶으로 믿지 않고 지식으로 믿는 거는 그냥 지식에서 끝납니다. 우리의 삶이 지식하고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믿음이 많다, 믿음이 적다는 얘기를 하시지 않아요. 우리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저 사람 믿음이 참 좋아, 저 사람 믿음이 연약해, 이런 표현들을 쓰지만 성경은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요. 겨자씨가 옛날에 당 모이로 줬던, 뭐죠 그거? 조 아니에요? 작은 거, 동그랗고 작은, 노랗고 작은, 그것보다 더 작아요. 그래서 씨앗 중에 제일 작은 건 아닌데 보통 작다라고 말할 때 보편적으로 이 겨자씨를 이야기했대요. 우리가 그냥 애들 이렇게 작은, 옛날에 이 작은 아이들 밤톨만, 도토리 막 이런 얘기 쓰잖아요. 근데 그냥 눈에 흔하게 보이는 것들을 그냥 대표적으로 하는 말이지, 그거보다 작은 게 얼마나 더 많겠어요. 그것처럼 겨자씨 그러면 작지만 아주 작은 건 아니에요. 근데 작더라고요. 근데 그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믿음이 얼마나 많아야 라는 것보다는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를 말씀하시는데, 이 믿음, 작다고 여길 만한 이 믿음만 있어도 라고 강조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근데 이 믿음이 어디서 생기냐 말이에요. 말씀드린 지식으로 생기지 않아요. 지식으로 생기면 오래 다닌 사람들이 제일 믿음이 좋아야 돼요. 지식이 제일 많을 거니까. 근데 또 그렇지만은 않잖아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일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은 꼭 지식을 통해서만 오지 않는다. 지식이 좋은 사람만 믿음이 좋고 좀 지식이 떨어지는 사람은 믿음이 없느냐? 또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온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살아있다 그랬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수록 믿음이 자라간다고, 믿음이 생긴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볼 때, 내가 볼 때 믿음이 없어 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읽으세요. 자주 읽으세요. 어렵죠? 벌써 몇천 년 전의 말씀들인데요. 이름도 어렵고 뭐 지형도 어렵고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래봤자 66권 아니에요? 그래봤자 66권입니다. 그러니까 자주 읽는 분들이 성경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더 늙기 전에, 더 나이가 들기 전에 지금이라도 많이 읽으세요. 그리고 또한 말씀을 들으려고, 자주 들으려고 노력을 하세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목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전하는 게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으려고, 많이 들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믿음이 자라갑니다. 어쨌든 믿음이 굳세지 않으면 바로 서지 못한다요. 그러면 여기서 끝나느냐? 바로 서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냐? 그럼 다시 일어나면 되네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9절에서 믿음이 굳세지 못하면 바로 서지 못한다 라고 해놓고 이어지는 내용은 심판입니다.
그냥 바로 서지 않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갑니다. 축복으로 가야 될 사람들이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느냐고 물어보면 믿음이 없어서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구역장 성경 공부도 하고 있고 또 구역 모임에 어린이 교재입니다만 어린이 교재라는 이름만 붙였을 좀 쉽게 쓴 거지 똑같이 성경을 가지고 한 겁니다. 어린이 대상으로라는 게 아니라 좀 이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대상자를 어린이에게 뒀다는 거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나요? 그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무슨 관계냐,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이게 없으면 성경을 읽어도 그냥 지식적으로만 읽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결국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7장 1절부터 7절 이 페이지 보시면 현실의 위기와 재난 앞에 두려워 떠는 아하스예요.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페이지 4가지 명령형 동사를 통해 직접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 있는 내용을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조금 더 히브리 성경에 가깝게 번역을 했어요. 첫째, 정신을 바짝 차리라. 두 번째, 침착하게 행동하라. 세 번째, 두려워 말라. 네 번째, 겁내지 말라. 정리하면 두 가지예요. 두려워 말라는 얘기고 또 한 가지는 두려워하지 않는 대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생각하라는 두 가지의 내용을 지금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두 가지의 내용을 두려워 말라 그리고 이렇게 하라라는 이 두 가지의 내용을 누가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저들이 결코 이 남유다를 정복하지 못할 것이다. 저들이 강한 수도가 지금 아람의 수도가 다메섹인데 다마스커스라고 부르죠. 다메섹인데 이 다메섹이 형편없이 무너질 거다.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사마리아가 황폐해질 거다. 너희들과 전쟁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이든지 통해서 그러면서 지금 말씀드린 7장 15절부터 계속 등장하는 내용이 그런 내용들이에요. 꼭 이렇게 하나님이 전쟁하시겠다는 건 아니에요. 88절을 보시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신호를 보내시어 이집트 강 끝에 있는 파리떼를 부르시고 아시리아의 땅에 벌떼를 부르실 것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멸망하겠다는 게 아니라 과거 출애굽 사건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10가지의 재앙이 있었잖아요. 이 10가지의 재앙 가운데 파리떼의 재앙이 있죠. 진짜 파리인지 우리가 아는 그 파리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파리가 무슨 해를 공격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파리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때 당시에 어떤 인간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런 병균을 옮긴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끔찍한 어떤 고통과 절망을 안겨줄 그런 곤충일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파리라고 설명되어 있으니까 파리떼를 통해서 그랬던 거 알지? 또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이 지금 그 아시리아의 땅에 벌떼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적이 있나 봐요. 그 벌이 그냥 일반 벌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 사건들처럼 똑같이 하시든지 아니면 이거와 비슷한 곤충이나 어떤 것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결국 이 말은 하나님만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시리아를 손잡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을 잡으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요. 근데 여전히 그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 손잡은 아수르에 의해서 이 아하스가 죽어요. 이 말씀이 결국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복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심판이라는 아주 단순한 내용이에요. 근데
종이 한 장 차이 같잖아요. 믿으면 축복이요, 거역하면 심판이다. 아주 간단한데 이게 간단하지 않아요. 목숨 앞에서요. 지금 적들이 침략해 올 그런 아주 긴박한 상황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 말처럼 쉽지 않아요. 이렇게 경기가 어렵고 답을 찾기 어렵답니다. 도대체 어떻게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될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새 정부를 주목하고 있어요. 떵떵거리면서 시작을 했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나갈까? 자기의 임기를 4년 더 하려고 거기에 지금 자꾸 혈안이 되어서 정책을 펼 게 아니라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그리고 조금이라도 괜찮으니까 조금 희망이 보일 만한 그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더 실망이 클지도 모르겠어요. 실망으로 끝날까요?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절망이 올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이 이런 예견을 하더라고요. 코로나 때에 국민들이 희망을 가졌던 것은 정부 지원금이 아니래요. 정부 지원금을 줬기 때문에 희망을 가졌던 게 아니래요. 그래도 코로나를 통해서 더 힘든 사람들이 용기를 내서 참을 수 있었대요. 정부 지원금이 아니고요. 근데 지금은 코로나도 아니고 경기가 회복되지 않는 절망의 끝을 본다면 이제는 스스로 목숨을 끊을 자들이 많아질 거라는 예견을 내려놔요. 답이 없으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지 않기를,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희망의 끈을 보기를, 희망의 시작을 보기를 국민들은 간절히 원한다라고 하는 논평을 실어놨어요. 어느 정도 저는 참 공감을 합니다. 이처럼 답이 보이지 않은 절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 오죽하면 하나님이 표적을 구하라, 내가 표적까지 보여주마 라고 했겠어요?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까지도 하시겠냐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지 함께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답을 찾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믿음이 굳세지 않으면 서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더 상고하고 예배를 더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기를 더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귀한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